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시다. 아무리 봐도 당신은 복덩어리가 틀림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아무리 봐도 당신은 복덩어리가 틀림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지나온 날을 회고하면서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떤 후회를 하게 되냐면 보통 세 가지 후회가 많은데, 베풀지 못한 것, 더 참지 못한 것,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크다고 하는데, 가난하게 산 사람이든지 부유하게 산 사람이든지 이 사람들은 내가 좀 더 주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저 이웃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끌어모으고 이렇게 움켜쥐어 봐도 결국에는 별것이 아닌데, 왜 좀 더 나누어 주지 못하고 왜 좀 더 베풀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누고 있습니까? 베풀고 있습니까? 두 번째 후회는 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쓸데없는 행동을 해서 왜 이런 풍파를 만들었을까? 왜 그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해서, 그런 말을 해서, 그런 참지 못하고 욱하고 행동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당시에는 내가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래, 어리석었지. 내가 좀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좀 이해하고 좀 바라봤으면, 여유 있게 지켜봤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참지 못했을까? 참지 못함에 대한 후회가 막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막심하다는 것입니다. 왜 인생을 그렇게 빡빡하고 재미없게 살았던가? 왜 그렇게 짜증스럽고 힘겹고 어리석게 살았던가? 얼마든지 웃으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여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왜 갈등을 하며 살았을까?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웃으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이런 후회를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인생 맞춰지는 그날 후회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많고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요, 그들에게 메시아를 주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짝하면서 악을 행하게 살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그들이 자랑하던 솔로몬 성전도 불에 타버렸고요. 그리고 왕은 두 눈알이 뽑혔고요. 왕자들은 칼에 맞아 죽음을 당했고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저 바벨론에서 비참한 포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포로들이 죽고 포로들의 자손들이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손들이 성장했습니다. 자손들이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때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에서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땅을 치고 가슴을 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후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족속이 나오는데,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이 나오는데, 이 족속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레갑 족속과 같이 후회 없는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으면서 신앙의 유산, 신앙의 전통을 잘 지키는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레갑 족속은 어떻게 살았을까? 레갑 족속은 선조들이 물려준 신앙의 전통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야, 에레미야야, 너 저기 성 안에 살고 있는 레갑 족속이 있지? 그 레갑 족속들을 불러다가 성전 안으로 인도해라. 그리고 성전 방 하나를 성 하나를 비워서 레갑 족속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영문을 모른 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레갑 족속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들이 다 성전 안에 한 방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포도주를 잔뜩 갖다 놓고서 말하기를, 레갑 족속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포도주를 한 잔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포도주를 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레갑 족속들의 반응이 전혀 딴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화면에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뜰 텐데 한번 6절 말씀부터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그 유명한 선지자가 레갑 족속들에게 포도주 한 잔들 하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보기 좋게 이런 지하에 거절당합니다. 이유인즉 우리
내가 족속의 조상인 요나답이라는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너희들은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라, 농사도 짓지 말아라,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선조 요나답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족속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방 민족입니다. 겐 족속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알죠? 모세의 장인이 그의 이름이 호밥이고 또 이드로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호밥이 속해 있는 그 민족이 내가 족속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속이었었고요, 유목민으로 양과 소를 치우며 이들은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변방에 살다가 바벨론이 침략해올 때 침략군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몸을 피신해 와서 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상이 있었습니다. 네갑 자손의 조상, 네갑의 이 조상은 네갑이지요. 근데 이들은 이 네갑의 아들 요나답을 통해서 그들은 신앙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유산을 지키면서 그들은 평생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조상이 가르쳐준 신앙이 교훈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는데 280년의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네갑의 족속들이 어떤 이 신앙의 전통을 갖고 있었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의 향락에 취하지 말아라, 너희들 성결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서,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흥에 취해서 마시고 취하고, 그리고 이들이 세상과 향락에 취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들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너희들 장막에 거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의 특수성을 생각해 볼 때 어쨌든 순례자로서 단순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세상 욕심에 집착하지 말고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남에게 하나 더 빼앗으려고 싸우지 말고, 단순하고 검소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요나답이 주는 그들에게 조상들이 받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른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유산이었지요. 앞서 말씀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제사정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복을 나눠줘야 될 민족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여러분 혼합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믿음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세상의 잡대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타락의 길로 갔고, 또 타락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민족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됐냐면, 오늘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한번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면 여러분 화면을 뜰 텐데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네갑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가 나가는데,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불순종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희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다가 북방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해서 씨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요.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 민족에게 망해서 여러분 그들이 자랑하던 솔로몬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성벽도 무너졌고 여러분 나라가 망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은 뭐냐면 네갑 족속입니다. 이 네갑 족속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와중에서도 불구하고 네갑 족속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와중에서 네갑 족속이라는 이 족속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 족속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볼까요? 화면을 뜰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망했는지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와라 라고 얘기해도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앙 심판을 받게 되었고요. 여러분 18절 19절 네갑 족속의 축복을 볼까요? 18절 다 같이 시작. 에레미야가 네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네갑의 자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알아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그 순종을 내가 알겠다.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너희 자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냐는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일까요? 도대체 네갑 족속이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은 도대체 어떤 축복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이 네갑 족속이 받은 축복은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땅은 여러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수님에게 내가 사랑과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이 아니다라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내가 상을 받았습니다, 내가 상장을 들고 자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 칭찬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계실 텐데, 그 심판주 되신 예수님의 입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이런 하나님의 칭찬,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는 이런 심판,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레갑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가진 집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남들과 같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슨 재미로 살겠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이 그들은 더 기뻤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으로 떠돌이 삶을 살았지만 땅 한 편, 집 하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 하나로 그들은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내갑 조속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들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후손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명문 가정이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추석을 맞이하지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코로나 사태로 자손들이 오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나는 교회 집사인데,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교회를 안 다녀. 믿음의 신앙의 연조가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레갑 자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 너가 요나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 내 자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레갑 자손에게 너의 자손이, 너의 명문 자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많은 성도들의 자손들이 믿음의 가문에서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교회 장로고 권사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어르신들인데, 근데 내 아들, 내 딸들은 교회랑은 멀어. 내 손주들 그렇게 귀엽다고 얘기했던 그 귀여운 손주들도 교회를 떠나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가문이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천국을 좋다고 하셨죠? 천국 가기를 소망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천국 가지 못한 사람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여러분 분명히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나는 천국 가는데, 나는 그리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 아들은, 우리 딸들은, 우리 손주들은 다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대가 끊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아프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랑 중에 고려 청자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유산이지요. 일본에 가도 도자기가 있고요. 중국에 가도 도자기가 있고요. 영국에 가도요, 도자기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자랑하는 도자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만들었던 그 청자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신비로운 색감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세계 모든 학자들이 칭찬할 만한 대단한 그 고려 청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 고려 청자를 만들었던 도공들이 대가 끊어졌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기법을 가지고 고려 청자를 어떻게 좀 다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수고하는데도,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기술을 들여도 많은 학자들이 달려듦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 고려 청자를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고려 청자를 만들어내는 그 기술이 맥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문화유산도 맥이 끊어지니까 엄청난 역사적인 손실과 경제적인 손실과 문화적인 손실과 아픔들이 따르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의 맥이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런 신앙의 맥이 쭉 내려왔는데, 근데 우리 아들 때에 와서, 우리 손주 때에 와서 신앙의 맥이 끊어졌다고 생각하게 되면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딘가 모르게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도 세상에서 떠들고 다니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이 영적인 신앙의 유산을 한번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깊이 우리의 자손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의 역사가 깊지는 못하지만 세계가 놀라울 만큼 아주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깊지는 않지만 아주 대단한 활력 있는 민족입니다. 130년의 역사 또는 140년의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문화는 대단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가 뭐냐면, 몇 가지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결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든지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마을에서든지 사람들에게 본이 되려고, 신앙의 거룩한 본이 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인지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한 삶의 신앙의 본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에게 배운 것이 뭐냐면 주일 성수의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인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 계명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피곤함을 지켜주는 것이 이 주일 성수 안식일 개념의 놀라운 은혜인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점점 주일을 어기고 있습니다. 요즘 주일 어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지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가면 감염된다라는 엉뚱한 얘기 가지고 돌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일 성수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예전에 우리 신랑의 선도들은 어땠습니까? 토요일만 저녁만 되면 벌써 주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면 목욕단장을 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성경 찬송을 가슴에 끼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전통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11조의 귀한 믿음에 드릴 것은, 드릴 수 있는 이런 11조의 신앙,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읽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매삼 주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습장씩 읽고, 그리고 주일날은 5장을 읽어서 1년이면 성경을 일독정독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읽어서 5독, 10독, 20독이 아니라 하루에 석장을 정독하는 겁니다. 주일날은 5장을 정독해가지고 성경의 깊은 말씀을 이해하면서 1년 1독 정독하는 거,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통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새벽 미명 시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조상들 길선주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벽 기도회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마다 새벽 미명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 새벽 기도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달퍼도 하나님 전에 나와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는 이 전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혼을 살린다는 걸 분명히 알고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우리 민족이었고, 여러분 그래서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상 유례 없이 교회가 부흥했던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우리나라만큼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별로 없습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 대한민국이 자랑해야 될 기본적인 신앙 아닙니까? 성결한 삶, 주일 성수, 11조, 성경 읽기, 새벽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을 우리가 지켜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아니라 내 아들과 내 딸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이 그 요나단의 그 신앙의 유산을 끝까지 지켜나갔듯이,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살아가는 아들과 딸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 내가 믿었던 이 하나님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 11조 운동해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맥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름답게, 여러분 그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